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유대인들에게 결코 넘겨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또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내 속에 진리가 있는가? 나는 진리를 기뻐하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뻐하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청년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술집에는 부어라 마셔라 사람들이 만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늘 있었어요. 미국이 독립된 줄 알고 있어요. 미국을 지배하던 세력들은 다른 형태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도록 세상은 계속 세뇌해 왔습니다. 미국의 일부 엘리트 계층, 고급 관료들, 그들이 진짜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주권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전 대통령이 이번에 시팩에서 반드시 딥스테이트들을, 이 국가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림자 정부를 뿌리채 뽑아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합니까? 이 나라를 그리고 온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도 아닙니다. 보이는 지배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유린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나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어둠이 걷히고 안개가 걷히고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도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전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간이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완전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성령이 이제 사람들에게 불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는 전부 다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저희 속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복음이 오염되었습니다.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교회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저희들은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거,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교회보다 부유하고 풍성하지만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심령, 그러한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예요. 거대한 돌들을 쌓아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라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광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의 심령은 뜨겁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지게 되죠. 진짜 믿으면 뜨거워집니다. 진짜 사랑하면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카카오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지금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를 보니까 더러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나와 가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명하신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날 많은 신자들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기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서 지금은 부족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느긋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너무 자유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된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과 같이 제자들도 되기를 원하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더 큰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심령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증언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무리들까지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스스로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를 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서 우리가 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심기어진 사람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진리의 법,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또 모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것을 글로 쓰면 세상에 많은 종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진짜 알곡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결박하고 때로는 욕하고 돌로 친다 할지라도 학대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악형을 받대. 악형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죽이는데 목을 탁탁 쳐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념관에 가서 보면은 애국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 악형 형벌을 받게 하는데 십자가의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형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방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속에 서 있는데 얼마나 졸립겠습니까? 졸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못이 찌르고 뒤에서 못이 찌르고 관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방에 다 못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악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칼로 각을 뜨고 포를 떴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진리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위협해도 갖은 악형으로 협박을 해도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강한 것입니다.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라 할지라도 고독한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싸우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타락하고 목사님도 타락하고 장로님들도 타락하고 장로님이 되었지만 완전히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많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절만 몇 개 외우고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먹는 것은요 대충 먹어도 괜찮아요. 입는 것은 대충 입어도 괜찮아요. 사는 것은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철두철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버는 거는 너무나 철저해요.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해요. 등산 가시는 분들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대충대충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이 어떤 사건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언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도들의 심령에 임해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신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의 성소에 임했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심령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허튼 말 안 나와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농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날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면서도 풍성해지는 비결을 깨닫게 되고 저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우리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의 성령이 내게 돌아오시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돌아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내가 이제는 길을 잃었더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제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으로 가르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리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실제요 능력입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이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 또 로마서 10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저 하늘로 이제는 올라갈 필요가 없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있으면 태양이 따뜻하게 빛을 쏘이면 그 속에 씨앗이 있으면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이 움터 오르는 것처럼 이 봄날에 쑥쑥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거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돼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많이 배우면 하루 종일 배우면 온전한 믿음이 생겨날 것 같습니까?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란 1.5세, 2세들한테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은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묻더라고요.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가신 분들이 있어요. 뒤늦게 신학해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진리로 충만해지게 될까? 신학교도 오염돼 가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는데 거기는 온전할까? 3살짜리 어린이가요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가지고 드럼 치는 거 보셨습니까? 선생님한테 가르침 받은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리듬을 타요. 연주가 끝났는데도 다 연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는 다 끝났지만은 흥에 사로잡히니까 더 거기서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박수에 맞춰서 막 연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총장님이 멈추게 했어요. 많은 방송사에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멈추게 하는가? 왜 총장이 멈추는가? 하고 항의하는 그런 앵커들의 뉴스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교실에서 친구에게 에즈베리 대학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친히 에즈베리 대학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6시간 반을 운전해 가지고 나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채플실에 계단을 오르게 될 때 내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심령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이요 실제라. 하나님의 부흥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메마른 땅, 갈급한 땅, 여러분 가뭄의 농부들이 얼마나 비 오기를 사모합니까?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영적인 이 은혜와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단상에 올라가서 말해라. 단상에 올라갔을 때 막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찬양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시간 내에 다 끝나면 좋아하지만은 그 찬양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1시간, 2시간이 되어도 끝나지 않고 하루 이틀이 되어도 그 찬양과 경배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부흥이니라. 왼쪽을 보아라. 젊은 여학생이 어른 성도와 함께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아라. 젊은 남학생이 흐느껴 울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올라간 그 손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부흥이니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잠시 격앙되었다 끝나는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라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온 세계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이 청년이 외칩니다. 여러분 직업도 잊어버리세요. 남자도 잊어버리세요. 여자도 잊어버리세요. 십 가지 말고 장가가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아니고 여러분 일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냥 기도만 하세요. 이런 말도 아닙니다. 모두 잊어버리세요. 진짜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 앞에 있는 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내면 안에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보면서 헐떡거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탐하고 욕심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은 주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가치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남편은 지독한 남봉꾼, 결혼해서도 큰 아이 임신해 놓고 나가서 김사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집에 한번 들어와 가지고 둘째 임신해 놓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허랑방탕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일상의 삶인데 그야말로 제비족인데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지만은 남편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원한이 가득하지만 이것을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지만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돌아오세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가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니까 진짜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죄악에 포로된 남편,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이 남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악의 싸슬에서 풀려나고 세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마른 땅이
메마른 산천 초목이 간절히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 속에 진짜 진리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의 샘처럼, 생명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아버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친구와 이웃을 살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땅에 참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의 메마른 심령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른비어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을 메마른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심령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성령을 주여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